한 남자가 오랜만에 등산을 갔습니다. 거친 숨소리를 배경음악 삼아서 혼자 험한 산을 한참 기분 좋게 올라가는데 아이고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참 떨어지다가 주여 외치면서 무언가 손을 딱 잡았는데 절벽에 자란 나무의 가지였어요.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를 한참. 점점 팔에 힘이 빠지고 여러 생각이 막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만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네 기도를 들었다. 네 손을 놔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번쩍 뜨고는 고개를 막 흔들면서 아니. 그래서 다시 소리 지릅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그 남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저씨, 거기 매달려서 뭐해요? 그리고 그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지상 높이에서 30cm밖에 안 되는 곳에 매달려 있었더랍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이 남자가 못 믿은 거예요. 자,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보호를 우리가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보호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 학교에 학교 폭력이 문제죠. 아주 사라지지 않는 문제거리입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누군가 처절한 복수를 해준다면 당하고만 살지는 않을 텐데 스스로 보호할 힘도 없고 보호해 줄 누군가도 없지요. 자, 누군가가 괴롭힐 때 이 조롱받는 것 같고 고통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만약 처절한 복수가 있으면 절대 건드리지 못할 텐데, 그런데 복수는 또 복수를 낳죠. 그래서 폭력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학교 폭력은 이상하게 사라지지가 않고 계속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볼 수도 없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게다가 이런 폭력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 곳곳에서도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음식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종업원이 뭐가 그렇게 잘못해서 죽을 죄를 져서 그것도 일종의 다 폭력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보호받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폭력과 조롱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아이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자, 세수를 하는데 경계가 없어서 점점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 서러움. 예나 지금이나 대머리는요, 조롱의 단골 대상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이전을 보면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그 제자 엘리사가 그 뒤를 잇게 되었어요. 이제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사에게 감히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에 화가 난 엘리사는 아이들을 향하여 저주를 했고,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이나 찢어 죽였어요. 자, 물론 아이들이 잘못했죠. 왜 놀려? 왜 조롱을 해? 하지만 그래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어떻게 선지자가? 오히려 아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자가
왜 아이들을 저주해서 암콤이 나와서 42명이 희생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선지자는 참아야죠. 무엇보다 말을 조심해야죠. 아무리 선지자라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사에 화를 죽이고 언제나 내뱉는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말로 일을 망치지 말고 주체하지 못하는 화난 말 한마디 때문에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라도 따스하게 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 줄 아셨죠? 자, 오늘 본문, 이상한 이 본문을 왜 읽었을까? 아니, 애초에 왜 성경에 이런 이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난해 구절이기도 한데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인간들은요 서로 조롱하고 서로 저주하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갈까요? 원래 못돼 먹어서 그럴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다움 가는, 소위 말해 넘버 2로 창조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함께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넘버 2에 만족을 못하고 넘버 1을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능가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듯이 선악과에 손을 댔지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저주받은 세상의 종으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요, 타인을 조롱하고 남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남을 조롱하면 자기가 그보다 더 높아지는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인간은 조롱을 달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늘의 심판 아래 영원히 조롱받는 저주의 존재로 인간은 지옥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첫걸음을 딛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왜 엘리사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어 가지고 끔찍한 사건을 만들었을까?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너무 인간 중심으로 봐요. 너무 보고 싶은 대로만 봅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성경에는 분명히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더러운 성격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저주해서 끔찍한 사건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조롱하는 작은 아이들이란 지금의 어린이들이 아니에요. 그럼 작은 아이들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자, 성경에서 제물로 쓰는 송아지는 아주 어린 소의 새끼가 아니라 다 자랐지만 아직 교배를 하지 않은 숫소를 말합니다. 제물로 쓰는 어린 양, 갓 태어난 새끼 양이 아니라 성체 직전에 교배하지 않은 순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작은 아이들이란 결혼하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청년들을 동원해서 무언가 여론몰이를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몇이? 42명. 그러면 전체 인원은 수백 명. 이스라엘은요, 순식간에 민족의 대선지자 엘리야를 잃었어요.
그리고 한낱 농사나 짓던 엘리사가 나타나더니 엘리야의 후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인정하기 싫었겠죠. 특히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더욱 엘리사를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자격이 없는 대머리라고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신 하나님은 엘리사를 지켜주고 싶었고요,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엘리사를 향하여 함부로 짓거리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자들입니다. 그냥 놔두면 두고두고 엘리사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조롱하고 비방했던 자들의 입을 죽어서든 살아서든 다시 절대 열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도망가서 살아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알기 때문에 다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이 땅에 인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망 권세로부터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조롱당하여 넘어지도록 방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에 주의 자녀를 조롱하는 자는 전능자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인간은 사탄에게 밀 까부르듯 흩날리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인간을 조롱하면서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을 무적갱에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로부터 사랑하는 자를 완벽하게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안 지켜주시면 인간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로 조롱받는 인생에서 사랑받는 인생으로, 지옥의 저주에서 천국의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저주는요, 기분 나쁜 것으로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저주하시면 세상이 멸망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능자가 저주하신 결과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무엇이든 저주하시면 어떤 존재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조롱하고 저주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들에게 떨어질 저주를 대신 다 받아서 인간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막아주실 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온전히 죄인을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완벽하게 막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며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 미련한 인간들은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기에 바빴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우리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물끄러미라는 찬양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까지 이런 비아냥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내려와봐, 내려와봐. 전능자가 죄와 사망에 끌려가는 인간들을 위해 오셨는데, 인간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데,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께 조롱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런 조롱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조롱과 저주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다 견딜 수 없는 모든 조롱과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은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특히나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사입이라고,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조직적인 여론몰이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을 완벽히 보호하시되, 하나님은 지옥의 저주로 이 땅에서 조롱하던 자들을 영원히 입 다물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저하고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요, 주의 자녀를 완벽히 보호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그 주의 자녀를 조롱하는 자에 대한 저주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죠. 부자는 돼지 같은 놈이어서 지옥 갔고 나사로는 마음이 착하고 거지였지만 잘 나누는 자였다, 그래서 천국 갔다. 이런 경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쇼한다. 자, 부자는 예수님이 없는 자, 나사로는 예수로 충만한 자, 부자는 조롱을 하던 자, 나사로는 조롱받던 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았을 때
예수 대신 좋은 것을 택했지 않느냐? 나사로는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주의 저주 아래 영원한 괴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야,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걔들하고 아주 잘 어울린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를 지키고 싶어서 결국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능자의 저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자가 그 지옥에 있어서도 나사로를 조롱할 수 있었겠어요? 엘리사를 향한 작은 아이들의 조롱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인간들이 조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의 저주로 조롱하는 자들의 입을 영원히 닫게 하신다는 엘리야의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예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사랑하는 자를 완벽하게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조롱과 비방 때문에 주의 자녀가 괴로워할 때 예수님의 보호로 인하여 조롱당한 자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주의 자녀를 조롱하는 자가 전능자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무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를 조롱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저주로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호가 한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면 괴로웠던 조롱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사랑하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넘버원을 넘보면서 타락한 인간,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마저 조롱하는 위치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조롱당하며 지옥의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죄인의 운명이 되었을 뿐이죠.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인간들이 조롱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조롱과 저주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사망 권세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사 다시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변함없이 이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호로 영원히 지옥에서 조롱당해야 하는 그 인간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위로받고 사랑받으며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말조심해야 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아이들이 죽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속에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 내가 그 보호 속에 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도 어떤 여론이 있어도 이제 대머리 엘리사는 위축되지 않고 주님의 위로에 더욱 힘을 얻어서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이어 나간 줄 믿습니다. 학교 폭력을 비롯하여 세상의 각종 폭력들 그리고 온갖 조롱들,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보호받으며 살 수 있느냐? 생각 같아서는 막 2배로 10배로 복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또 복수를 한 건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오니까 복수한다고 끝이 나는 것도 아닐 테고, 진정한 보호, 완벽한 보호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보호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호는 특별한 조건과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엘리사처럼 대머리여도, 심각한 죄가 있어도, 어떤 허물이 있어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보호받습니다. 대머리는 일종의 약점이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자신의 약점과 허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 따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모든 조롱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을 사느냐, 예수님을 외면하고 이 세상에서도 조롱받고 영원히 지옥에서도 조롱당하는 삶을 살 거냐, 누구든 이 선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성도들은요, 오늘 성경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함부로 욕하지 말자, 저주하면 안 된다, 말은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런 해석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빼버린 저주받은 해석, 영원히 지옥에서 조롱당할 해석입니다. 오늘 성경의 초점은 끔찍하게 죽은 작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세상 조롱으로부터 엘리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할 만큼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보호해 주고 싶은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욕을 하고 때로는 저주를 해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용서도 보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욕 안 하고 선하게 사는 척해도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면 보호의 장막이 걷히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욕을 안 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고 계시는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엘리사만 보호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세상의 고난 때문에, 세상의 조롱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면 때로는 예수님이 나 보호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자존감이 확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한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를 뿐 예수님의 보호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느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 이야기에 이런 게 있어요. 성인이 되는 아이는 인적이 닿지 않는 황부지 한가운데서 들짐승들과 어둠의 공포를 꿋꿋이 이겨내면서 홀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답니다. 한 아이가 성인식을 위해서 홀로 외진 곳에서 밤을 지새우는데 아이고 하필 배고픈 불곰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껏 훈련한 대로 활에 화살을 매겨서 날려봤는데 곰이 뭐 화살한데 뭐 이렇게 한다고 툭 쳐버리더니 오히려 작은 상처를 입은 곰이 화만 더 나가지고 잔뜩 흥분해서는 이 아이를 그냥 후려치면서 덮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이 뒤편 바위 사이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총을 쏘면서 곰을 쫓아 버렸답니다.
아이가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가 밤새워 같이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인간의 이런 아버지보다도 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인간은 졸 수 있어요. 깜빡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대머리 엘리사처럼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정말 싫은 내 모습이 있어도 예수님의 눈은요, 우리의 약점까지도 안 좋게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완벽히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2024년이 되기까지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예수님의 보호 속에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궁핍하고 무언가 부족하고 몸이 아프다거나 마음이 속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가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안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보호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지금도 곳곳마다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뚜렷이 보고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의 보호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인지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멋지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보호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보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려워하며 살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못 믿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완벽한 보호를 차츰차츰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빈틈없이 보호해 주시는데 어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산성이신 예수님,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나의 방패가 되신 예수님, 나의 피할 바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